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 네. 드디어 우리 찬양팀 새로운 멤버 한 명이 함께 섰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년 멤버였던 김신영 학생과 정여지 학생 함께 했잖아요. 오늘은 또 원년 멤버인 정모아 학생이 또 왔고 우리 김지원 학생이 드디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자, 지원아. 찬양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저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 인도 드리는 모습 볼 때 되게 큰 영광 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렇군요. 찬양이라는 게 사실 우리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찬양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나는 찬양 끝날 때까지는 딴 거 하다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서로 인사하고 또 축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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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서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깨닫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부족함을 가지만 우리 것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저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의 원수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의 악을 행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의롭지 못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여 주셨으니 이 예배 가운데 의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이미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 성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외로의 문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겪는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좌절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인생 속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니 저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마음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모두 고백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생에서 자랑할 것은 없더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좋은 말씀을 그보다 좋은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시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선하다면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악하다면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이 짧은 예배가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예배가 그러나 하나님과 저희의 만남의 시간이 오니 주님,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이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일주일의 삶이 저희의 평생을 변화시키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값 덕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원 학생 마이크에 배터리를 바꿔 끼세요. 두 번이나 배터리가 다 나가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건전지가 가까이 있어서 빨리 꼈습니다. 제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좀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지금 건전지가 빨리 지금 방전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생명의 주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잊고 살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유지자이시며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저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가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끊임없이 저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스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 그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끈질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성령님을 힘입어 그렇게 저희의 이웃들을, 저희의 가족들을, 저희의 친구들을 끈질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저희가 원래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워하던 사람들을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 저희가 먼저 다가가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귀한 편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멀리 있다고 그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앞두고 백신 접종과 또 치료제 개발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이 모든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운데 몸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걱정거리 없이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모두가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7장 22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22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나가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방이든 어디든 성경 말씀 읽는다고 누가 혼내진 않을 테니까 함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 닥쳐 있을 때 정말 많이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학생이라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적절한 예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원치 않았는데 애매한 일로 친구들과 불화가 생겨서 오해를 사고 1년 동안 함께해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 혼자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또는 정말 이번에는 성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잘 나와야만 하는 시험인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자니 차일 것 같고 고백하지 않자니 왠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이 듣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험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수험생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과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수시 넣은 곳에서 면접 잘 볼 수 있을까요? 논술 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원하는 그 학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을까요?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또는 이제 조요한 학생이나 최영욱 학생이 곧 마주하게 될 군대 갈 때 제가 정말 좋은 부대로 갈 수 있을까요? 좋은 선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이제 막 수능 마쳤는데 왜 이런 인생에 순환을 주시나요? 그럴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힘을 내시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을 위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작년 12월,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던 설교문을 보니까 이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의지가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기 직전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지금 수능을 앞둔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 속에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비교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이 은혜로운 구절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의 힘든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직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전갈과 벌레들과 그리고 물조차 없어서 마실 물조차 부족한 그 상황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믿음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외쳤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척박한 자신들의 환경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을 창조하셨고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새로운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려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에 더 큰 자극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맛없는 음식, 부족한 물, 추위와 더위에 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성적, 우리의 외모,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 이런 육체적인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욕망에 붙들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장애가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한 달, 두 달만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의 교육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곧 자신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약속의 땅에 미리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침략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베오르의 아들 발람이라는 유명한 예언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저주를 받으면 그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의 힘을 잃고 모압 민족에게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모압과 광야에서 가나안 동편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저주를 의뢰받은 발람이 섭니다. 발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이 발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성서 이외의 다른 글들을 보면 그가 저주의 예언자이고 점술가이며 신들을 보는 자이고 이 발람이 한 말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땅을 넘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발람은 그 대가로 모압 왕에게 많은 재물과 권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그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호되게 모압 왕을 질책하며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 여섯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끔찍한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을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반대로 저주를 했어야 돼요. 하지만 발람은 굉장히 어설픈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말밖에 난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않고 동시에 그렇다고 모압의 편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는 것이죠. 이 발람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발람은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국은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발람은, 이 신들을 보는 자라는 발람은 못 볼 정도로 영성이 어두워져 버렸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발람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자극적인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의 영상이 있네? 하면서 그걸 보게 되거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주일인데 나는 이 주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써야지, 나의 욕심이나 나의 더 많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다른 시간으로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이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하시며 쉬시며 예배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학원에 가다 보면 요즘은 학원 친구가 더 가깝다 그래요. 학교보다 학교를 못 나가다 보니까 딱 봐도 찌질해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아, 쟤는 찌질이구나. 저기에 가까이 가면 나도 찌질함이 묻어서 같이 찌질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를 피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떴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구나. 저 못생기고 못나 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만큼이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캠핑 많이 가죠? 어쩌면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일부는 캠핑 가서 거기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캠핑을 갔을 때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몰래 숯불에 태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맞아, 내가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저 나무와 숲과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피해를 볼 동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 우리가 원래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남들이 버린 쓰레기까지도 다 주워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영적인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호구 같다고 여길 거예요. 쟤는 멀쩡해 보이는데 맨날 찌질한 애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과자 나눠준다? 왜 그러지? 저 찌질이의 빵 셔틀인가? 또는 야, 쟤는 뭐 어디 놀러만 가면은 그냥 살짝 쓰레기 버리면 되는데 남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다 주워온다? 야, 쟤랑 좀 같이 있으면 피곤해 라는 생각이 들 때 나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은 영적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 군대 입대했을 때 전 730일 동안 군 생활을 하는 시대에 살았었어요. 2년이죠. 딱 2년.
그러면은 2등병을 6개월 동안 하고 1병을 6개월 동안 하고 상병을 6개월 하고 병장을 6개월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갑자기 딱 입대하자마자 고참이 저보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눈에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갖다 댔어요. 주먹 2개를 쥐고 눈에 갖다 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야 정상이죠. 그리고는 자, 이제 너는 2등병이 되었어. 손가락을 하나 펴봐. 새끼손가락을 펴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폈어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여전히 안 보입니다. 그게 네가 전역하는 날이야. 넌 지금 전역하는 날이 보이지 않아. 왜냐면 2등병이니까. 그러더니 이번엔 약지를 펴봐. 약지를 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그래, 네가 곧 1병이 되면 그만큼만 앞이 보이게 될 거야. 네 군 생활은 그렇게 깜깜하겠지. 그리고는 이번엔 중지를 펴봐 그러더라고요. 중지를 이렇게 폈더니 그래, 상병이 되면 세상이 그만큼 보이게 될 거야. 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미래가 보이게 되겠지. 이 얘기 듣고 사실 되게 웃겼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진짜로 안 끝날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1, 2학년을 다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끔찍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40년 동안 유리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제 눈에는 지금 약속의 땅이 안 보이는데요? 여전히 안 보이는데요? 아니, 뭐가 보인다고 그러세요? 저 땅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저녁일이 다가오듯 그들에게도 분명 약속의 땅이 존재했는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약속의 땅 가까이에 왔을 때,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바림 산이라는 산에 먼저 올라가게 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한번 바라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돼서 그 약속의 땅 한번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저기 갈 수 있나 보다 하고 기대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죠. 너도 곧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산 위에 올라가서 약속된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바라보고 나서 죽을 거라니.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죽이실 겁니까? 제가 모세였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인즉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 자신이 여태까지 열심히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죽고 나서 지도자의 부재로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영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정말 착한 사람이죠. 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자를 세워주세요.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를 지목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전에 약속의 땅을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정탐꾼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고 다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옷을 찢으며 여호수아가 변태였기 때문이 아니라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분노했기 때문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믿음의 한마디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배신했던 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 의해 갈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갈렸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힘든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있나요? 또는 나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돼요. 또는 저는 진짜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원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으로 못 갈까 봐 너무 걱정돼요. 저는 모든 삶의 꿈을 거기에 다 걸고 있는데 거기 못 가면 어떡하죠? 이런 것들을 혹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길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일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탐을 했을 때 다른 동참꾼들과 똑같은 걸 봤을 겁니다. 키가 큰 사람들, 많은 인구, 엄청나게 잘 발달된 무기들, 똑같은 걸 봤을 테지만 그 똑같은 걸 보고 나서 그들의 행동이 달랐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없는가. 여호수아는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인지를 발견한 뒤에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꿈꾸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내가 그 길을 찬찬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걸어가려는 그 길, 내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만한 행동이거나 내 욕심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하지만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차이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아요, 저 땅 저희가 차지할 거예요 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저기 있는 저 찌질해 보이는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야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순간 맞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게요, 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줄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옛날 중세 때 서양의 격언인데요, 사자가 지휘하는 양떼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떼를 이긴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민족,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가 크게 좌우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정직했던 모세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 그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영성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의 사람들, 나무와 동물들, 바람과 햇빛, 나의 몸과 삶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며 마주치는 많은 식물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를 가든 모든 자연과 모든 환경과 모든 별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돌보고 가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잘 돌보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고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양떼의 지도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세우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때 조별 과제를 한 20번, 3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학기에 한두 번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또라이가 있어요. 한두 명의 또라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누구는 자료를, 누구는 PPT를, 누구는 발표를,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발표를 맡은 사람이 발표해야 되는 날에 안 와요. 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PPT를 맡은 사람이 발표 전날 저 죄송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PPT를 못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진짜 엉뚱한 데서 온 것도 경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에서 막 긁어가지고 온다, 각주에다가 네이버 지식인 발췌 이렇게 쓴 그런 사람들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결국은 그 조별 발표의 리더가 잘 세워지면 그 조는 실패를 하지 않더라고요. 리더가 먼저 나서서 이 사람은 열심히 검색하려는 의욕은 있는데 어디서 검색해야 되는지를 모르네, 지식인 같은 데 보지 마시고요, 리스에 들어가셔서 논문 검색을 해주세요. 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 검색을 해주세요. 뉴스도 조그만한 방송사 말고 되도록이면은 공영방송 방송사에서 나온 뉴스를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자료를 얼추 모아와요. 그리고 PPT 만드는 사람에게도 뛰어난 리더들은 계속해서 PPT 소스들을 투척합니다. 이 통계 자료, 이 이미지도 넣어주세요. 얼마나 만드셨어요? 못 만들 것 같나요? 저한테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볼게요.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도움을 줘요. 이런 서포팅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조별 발표에 한 명이 있으면 그 조는 반드시 성공하더라고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죠.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다고. 쟤는 또라이다. 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조는 이제 폭망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좋은 리더는 이렇게 구슬려요. 저기 누구누구 하구님, 제 생각에 이제 다들 자기 역할을 맡은 것 같아서 하구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역할도 저분이 맡으셨으니까 그럼 하구님은 이번에 조별 발표 준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저희 커피 한 잔씩만 사주실래요? 그럼 앞으로 일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좋다고 사주거든요. 커피 한 잔씩 사주고 빠져요. 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리더는 그런 사람이에요. 막 혼내고 정죄하고 너 뭐야, 너 또라이잖아, 나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또한 함께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은 모자라고 부족하며 연약하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서포팅 리더십을 가진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영을 저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이라면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선택받은 민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대로 세상을 밝게 밝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생명의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드신 주께 나아가네. 정말 이런 찬양을 길거리를 걸으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어둠을 벗어버립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마지막으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삶을 숨쉬게 한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온 세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시간입니다. 수련회를 2월 19일 오는 금요일부터 21일 주일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단 100% 온라인이고요. 또 따로 공지를 몇 번 더 드리겠지만 1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19일 금요일 저녁 8시. 여러분 수련회는 1년에 2번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가 일주일 중 1시간밖에 안 되듯 1년에 2번밖에 없는 이 수련회예요. 되도록이면 학원 일정이 있어도 조금 일찍 집에 오셔서 8시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9시부터 11시. 또다시 토요일 저녁에도 8시부터 10시. 그런 다음 주일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4번밖에 안 모여요. 4번의 온라인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수련회를 일찍 신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수련회 소포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잘 가지고 간직해 두셨다가 수련회 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먹튀하는 사람 없겠죠? 물품 받아놓고 수련회 안 드리는 없기를 바래요. 그리고 수련회를 신청 안 해서 물품을 못 받으신 분들 아쉽죠.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 너그러우신 부장 선생님께서 이 학생들도 책 한 권씩 선물해 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책 한 권씩 또 과자랑 함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 받았어요 이러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일까지 혹시 수련회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조별 미션 연장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교독하기. 교독하는데 3분 4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그냥 좀 떠들었어요. 좀 잘 지내니? 치원아 뭐하고 지내니? 뭐 이러면서 떠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독을 하니까 3분 4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주중에 줌으로 반별로 모여서 함께 요한일서 4장 교독하고 인증해 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 마지막 날이죠. 다 함께 모아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잠깐 김지원 학생 여기 앞에 나와서 서주시기 바라고요. 자기소개 짧게. 나는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다. 저는 방화중학교 3학년 김지원입니다. 와, 방화중학교 3학년.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제 1년 남았는데. 아직 생각 중에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1번 공부가 빡신데, 2번 가까운데, 3번 급식이 맛있는데, 4번 잘생긴 남자가 많은데. 그냥 좀 적당한 데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적당히 잘생기고 적당히 급식이 맛있고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내신도 잘 탈 수 있는 그런 학교 가시길 바라고요. 아까 찬양팀
온 소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라 함께 해주겠다고 잘 준비된 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진짜 든든합니다. 우리 기존 멤버였던 예빈이가 열심히 반주해 주는 것처럼 이제 김줄기 학생과 박지원 학생도 피아노를 같이 쳐줄 텐데 열심히 연습해서 이 예빈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우야, 이 형욱이의 뒤를 너가 좀 이어줘야 돼. 지금 형욱이 형이 고3이야. 정우야, 안 들어왔나요? 전화해야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세요.